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주일 참석 기준으로 봤을 때 블랙에서 가장 거리두기가 잘 되는 날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아무튼 가정에 계신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원하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한 몸이요 한 지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깊이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길 바라시고, 주님 은혜로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말씀 본문 들어가기 전에 예화 하나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혹시 아덴만 여명작전이라고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어떤 그런 군인들의 작전, 세계적으로도 놀라운 성공적인 작전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부터 한 10년 좀 넘었어요. 2011년 1월에 하모 주월리라고 하는 우리나라 유명 상선이 소말리아 인근 아덴만인데요. 그 바다에서 해적들에게 납치가 됩니다. 소말리아의 해적들이 아주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들이 납치돼가지고 정부에 이제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배에 21명의 선원이, 그리고 이제 외국인 근로자도 있는데 우리나라 선장이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아요. 21명이 타고 있었던 배였는데 납치돼서 몸값으로 정부에게 요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 이 해적들하고 협상을 할 것인지 이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안 된다 이거. 끝동문이다. 본보기를 보여야 된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도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나라 청해부대에 명령을 내렸어요. 해적을 숙청하고 인질을 구출하라. 그래서 이제 이 작전 이름이 아덴만 여명작전이에요. 1월 15일에 피납이 됐는데 결국은 일주일간 1월 21일 날 새벽에 이 작전을 끝내게 돼요. 이제 그때 투입된 부대가 청해부대, 이제 해군인데 해군 내에서도 UDT가, 그래서 그 UDT라는 그 부대가 아주 명성을 날렸거든요. UDT가 이제 거기 작전에 직접 투입되고, 그 배에서도 이제 그 배에 타있던 선장이 그때 보면 이제 연락을 취하고 국가하고 통화를 하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 해적들에게 좀 방해를 끼치는 일을 계속 해요. 예를 들어서 엔진을 고장을 내버린다든지, 그 엔진 오일에다 물을 부숴가지고 막 배가 막 터덕터덕하게 만들고 방향을 이상한 데로 틀고. 왜냐면 소말리아 그 해상 쪽에 해적의 어떤 선단이, 모선이 있어요. 거기로 가버리면 이제 구출도 어렵고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막 반대로 돌리고, 그래서 해적한테 계속 믿고 있면서도 핑계대고 변명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었어요. 그 덕분에 작전이 좀 수월하게 됐죠. 그런데 나중에 해적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 선장이 일부러 시간을 끌고 고장을 냈구나라는 걸 알고, 이제 군인들이 이제 투입하게 된 것을 깨달으니까 누구를 공격하게 되냐면 이 선장을 직접 공격을 해버리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별로 부상을 안 당했는데 마지막 구출이 되긴 했는데 이 선장은 몸에 총알 6발을 받았어요. 이 선장의 이름이 석혜균 선장이거든요. 근데 몸에 총알을 6발을 받았는데 이 복부 쪽에 2발, 등 쪽에 유탄으로 1발, 허벅지에 1발, 그다음에 고관절 쪽에 1발, 그리고 손목이 관통이 됐어요. 근데 이 손목 관통된 것은 거의 동맥을 거의 끊을 정도로 해서 엄청난 출혈이 났고, 복부에 있는 것들도 아주 장기가 손상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국민들도 아마 대부분 아시겠는데 거의 의식이 없었고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마에 병원에 이제 퇴해서 2번 수술했는데도 도저히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급파된 외과 의사가 그 유명한 이국종 교수입니다. 아주대학교 외과로 유명한. 이분이 투입돼서 막상 보니까 이건 여기서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수혈도 안 되고 거기에 피도 별로 없고
근데 국내로 이송하자니 너무 시간 오래 걸리고 비행기도 일반 비행기로 올 수가 없어요. 그냥 일반 비행기로 이 사람을 옮겼다가는 비행기도 죽어요. 즉 비행기 내에 응급 의료시설이 다 돼 있는 이걸 에어 앰뷸런스라고 그러는데 그런 비행기로 옮겨야 돼요. 우리나라에 비행기가 없어요.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외국에 있는 비행기를 임대해서 빌려서 자기 이름으로 빌렸어요. 외무부에서 좀 처음에 입건 안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국가에서 처리해주긴 했는데 자기 이름으로 결제를 해버린 거예요. 처음 내가 하겠다. 그래서 비행기 태워서 와서 다시 수술을 하고 일주일 정도 뒤에 의식을 찾습니다. 그때 정말 국민들이 거의 한결같은 마음으로 깨어나시도록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잊혀졌잖아요. 그리고 이 석혜면 선장은 나중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 손은 처음에 의사들도 여기가 신경도 너무 손상이 되기 때문에 손을 쥘 수가 없을 것이다. 못 쥘 거랬어요. 이 정도밖에 안 될 거다. 다리도 중요한 부위를 관통을 했어요. 이쪽이. 그래서 제대로 똑바로 서거나 제대로 앉거나 하는 것이 힘들 거다. 구부정한 자세로 평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진단을 내렸거든요. 근데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재활해요. 근데 이거는 때로는 방송에 나오지도 않는 얘기죠. 8년 동안 재활을 한 거예요. 자기 의지로. 나는 분명히 살 것이다. 나는 계속해서 내 삶을 계속 이뤄나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실 것이다.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 몸을 끝까지 재활했어요. 그리고 직접 방송에 나와서 보여주는데 이 손이 처음에 이렇게밖에 안 됐대요. 이게 안 지어졌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쥐었어요.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앉았다가 일어났는데 진짜 정상적인 모습. 의사들도 안 된다고 한 것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에게 수술했던 말이 뭐냐. 절대 포기하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 Never give up. 이 말을 계속 자기에게 했어요. 근데 그 말을 TV에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듣는데 정말 막 제 가슴이 막 울렁울렁 거려요. 그 말,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의지로 자기 몸을 바꾸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는데 성도들이 입과 타락에 굴복하거나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 이 믿음의 의지로 믿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 내세울 만한 것이 많아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대단하고 그게 많아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건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비교해봐도 없는 자들이고 뭔가 가지고 있다 얘기해도 실상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비참한 자들, 볼품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 가치가 우리 안에 자랑이 되길 바랍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성도, 그리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 저는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 말하는 용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같이 따라해주세요. 용사. 네, 여러분, 용사라고, 하나님의 용사들, 하나님이 세우신 용사들이라는 그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구약에 있는 사무엘하 23장 이하에 다윗이 택한,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다윗에 있던 용사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용사들을, 그러한 우리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교제하기로 합니다. 사무엘하 23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요약성경 504페이지입니다. 8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다윗 왕의 용사들 명단이 37명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용사들은 누구인가? 이름들을 다 찾아보고 그들을 삶을 살펴봐도 좀 도움이 되겠지만 전체적인 의미로 봐도 참 유익이 있습니다.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 다윗 왕의 용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들은 언제 다윗과 함께 했을까요? 다윗이 잘 나갈 때? 언제일까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였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못 죽여서 안 잘라가지고 이리 쫓고 저리 쫓고 다윗을 잡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돈을 주겠다고 현상금을 걸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모든 사람들에게 표적이 됐어요. 그래서 왕궁에 머물지도 못하고 자기 집도 버리고 떠났어요. 들로, 광야로, 동굴로, 그리고 심지어는 이방의 땅까지. 그렇게 헤매면서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구하셔서 생명을 유지하고 이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누구에게 나오는 거예요? 다윗을 찾아와요. 다윗이 야, 나 힘드니까 나 좀 도와줘 라고 부른 게 아니라 그들이 직접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렇게 찾아온 무리가 성경에 보니까 400명. 이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에 원통한 자. 자, 그러면 이들은 누구에게 환난을 당하고 누구에게 원통함이 있을까요? 사울에게.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고 다윗을 죽이려 했다는 그 장치만 보더라도요, 국민들, 백성들의 생활이 어떠했을지 미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왕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의 불편을 돌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넘보는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실상은 그가 왕의 충신이고 국가를 보호하는 수호자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사람을 흑중에서 안 잘날 정도였으니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망가졌을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엉터리가 되어 있을지 미로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왕의 명령이 무섭고 왕의 칼이 무서워서 다른 사람도 많았겠지만 실상은 도저히 참고 견딜 수 없는 사람들도 실제로 나타났는데, 이들이 누구를 희망으로 삼았냐? 다윗을 희망으로 삼았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 그잖아요. 다윗은 왕에게 쫓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왕의 이름으로 포상금을 걸어놓고 현상금을 걸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가 과연 제기할 수 있을까?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봤던 거예요. 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운 사람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시고 나도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다윗에게 줬어요. 다윗은 이들을 거둬들일 만한 여력도 없었는데 이들이 다윗을 직접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위로를 받고 이들도 다윗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어요.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였어요. 놀라운 공동체. 버림받은 공동체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들 같은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놀라운 희망의 빛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가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뭉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뭉친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자, 이것이 다윗의 용사들의 시작입니다. 자, 이들은 고린도서 1장의 말씀처럼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버림받았어요. 왕에게 쫓김당하고 왕에게 칼당하고 억울한 일만 당했어요. 눈물이 많고 정말로 분통함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모여서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진리를 찾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다듬으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 피난의 와중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 빛이 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는데 오히려 사울을 죽일 기회를 다윗이 2번이나 가져갔어요. 이상하잖아. 동굴에서 또 어디서 사울이 잠자고 있는데 다윗이 간 거예요. 거기에 자고 있는 사울을 봤어요. 옆에 있는 용사가 지금이 기회입니다. 뭐 이거 죽이는 거 일도 아닙니다. 저한테 기회만 주십시오. 내가 끝내버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다윗이 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내 손으로 이건 내 양심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옷깃만 살짝 그 다윗을 본 거예요. 이들이. 그러면서 야,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을 보면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배우게 됩니다. 자,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 같이 한다면 더 말할까요? 나를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요.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시간을 갖고 차 한 잔을 마십니다. 그 기회를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그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기회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을 들려주고 있고 어떠한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보여줬어요. 자, 이들이 성경에 기록한 용사들의 기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되었을 때 성경이 그 이름들을 놀라운 이름으로 기록해 줍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와 만나는 자들에게 그러한 영향력을 심어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는 모든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들이 이제 얼마나 이들과 다윗과 함께 했을까? 대충 잡아도 10여 년 이상은 다윗과 함께 동행을 했어요. 10여 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피난 생활하면서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이들도 가족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자기 식구들, 처자식까지 다 맡기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10년 동안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고 얼마나 정말 막 위기가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딘 자들이 다윗 왕의 용사들입니다. 신앙은 한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라면 항상 말씀입니다. 그냥 데려가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20년, 30년, 40년 아니 그 이상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증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온유를 배우고 겸손을 나타내는 성도의 삶으로 영향력을 끼치라고 주시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기회예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헛되이 보이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핑계대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왕이 나중에 돼요. 이들이 다윗 왕의 어떻게 보면 1등 공신들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는 드라마 중에 태종 이방원이라고 있나요? 혹시 보시는 분 계세요? 네. 그것에 보면 왕이 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왕이 되고 나도 참 항상 문제예요. 뭐가 문제죠? 왕이 됐어요. 나라를 바꿨어요. 근데 그게 항상 문제가 터져요. 뭐예요? 불만인 사람이 꼭 나오게 되거든요. 자, 무슨 일이 생기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자, 누가 공을 많이 세웠는지, 누가 더 업적을 많이 냈는지, 누가 도움을 많이 줬는지 이런 걸 따라서 죽일 사람 죽이고 또 상줄 사람은 상줍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논공행상이라고 불러요. 역사에서 항상 논공행상이 있어 왔는데 제대로 된 논공행상이 항상 안 돼요. 어떤 사람은 1등 공신, 어떤 사람은 3등 공신이 되는데 3등 공신이 된 사람은 불만이 생겨요. 상을 받은 게 불만이 아니고 나보다 저놈은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제로의 1등 공신이고 나는 3등이야. 이건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자기의 뜻을 많은 사람이 규합해가지고 또 한 번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다 보니 계속 난리가 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도들이 받는 상급에서는 논공행상이 있을까요? 논공행상에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리스도 앞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자 앞에 가서 상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큰 상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왜 저는 금멸주가 주고 나는 왜 이거 주님 너무하시냐고 이렇게 불만 제기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생각의 깊이까지 다 아시니까 그의 속마음까지 들여다보시고 그것을 판단해 주시는 진짜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세상은 항상 불만 투성이지만 천국에서는 불만을 제기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평가받으려고 하는 것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에 기대를 걸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없다면 버리세요. 그건 항상 불공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공의, 세상에서 공평, 진실한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공평과 우리의 공의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있습니다. 하나님께 평가받고 하나님의 상을 부러워하고 바라보는 성도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 세상이 알아주는 명성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윗왕의 용사들 37명이라고 하는데 이들의 부류가 나눠져요. 그래서 여기에 등급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구분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3명이 있어요. 첫 세용사예요. 이게 8절부터 나와 있는 이름들입니다. 우리의 익숙한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자, 요셉 바세벳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름이 요셉 바세벳이에요. 나 이 사람 잘 알아. 이런 분 계세요? 이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이 아디노래요. 아디노.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만 나와요. 이 이름이. 성경에 다른 데 나오지도 않아. 그런데 이 사람을 뭐라고 기록했냐면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몇 명을 쳐 죽였더라? 800명을 쳐 죽였대요. 800명을 싸워서 죽였다면 도대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자, 이 정도면요.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로 따져보면 어느 급에 해당되는 장군이에요? 장비는 게임도 안 돼요. 삼국지에서 제일 용사는 엽고예요. 엽고는 시장은 그때 당시에 대적 상대가 없었어요. 유비, 광, 장부 3명이 가서 달라붙어도 막상막하를 이룰 정도의 엄청난 장수였어요. 근데 엽고가 더한 거예요. 엽고가 800명을 쳐주진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여기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성경에 이름이 단 한 번만 기록된 사람이 많아요. 한 줄만 기록된 사람도 있어요. 한 줄에만 나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이름을 얼마나 귀하게 평가하시는지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의 이름이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에 첫 3명이 2명. 그리고 그 다음 사람 아호와 사람 부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용사는 11절에 나와 있는데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이 전혀 아니에요. 저도 이들을 잘 몰라요. 이들은 여기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들이 첫 3명의
그룹의 이론들이 가장 놀라운 이름과 영광을 받은 이름이죠. 때로는 성도들이 저분은 정말 일도 많이 하고 막 구원받은 영혼들도 많고 대단한 막 엽떡들도 많이 남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한도 엄청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에 대해서는 저분은 그냥 그러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에 정말로 영광스러운 이름을 오히려 무명한 자가 받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유명한 사람은 그 안에 가서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평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의 삶이 어떤지, 그의 중심이 어떠한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내 모든 상이, 내 모든 평가가 사람들이 알아주는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세 명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세 용사가 또 나와요. 두 번째 세 용사는 한 그룹으로 묶기도 하고 또 따로따로 떼기도 하는데요. 자, 여기에는 좀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요. 두 번째 세 그룹의 우두머리를 아비새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아비새는 다윗에게 정말 가까이 있었던 용사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여러 번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그를 기억할 때 뭐라고 했냐면 요압의 동생,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로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요압이 제일 유명한 용사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요압의 동생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으로 따지면 조카예요. 친조카예요, 다윗. 스루야라는 이 여인이 다윗의 누나거든요. 큰 누나예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다윗이 말제니까. 이 큰 누나의 아들이 다윗하고 거의 연배가 비슷해요. 그런 데 있죠? 조카하고 삼촌하고 거의 같은 또래로 막 먹고 살고 막 이러는 그런 집안 있잖아요. 다윗의 집안이에요. 그래서 조카들이 다윗의 옆에서 이렇게 부당하는 무장들이고 용사들이었어요. 그게 아비새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온 사람의 이름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인데, 이 사람도 정말 유명해요. 이 사람도 뒤에 보면 계속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끝까지 충성한 용사로 나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군대 장관으로 등극되기까지 끊임없이 단 한 번도 배반을 하거나 어떤 그런 실수가 없이 다윗의 편에서 다윗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 용사 중에 하나가 분하야, 여호야다예요. 분하야. 그 사람은 다윗의 경호대장을 맡아요. 가장 신복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두 번째 그룹이고요. 그런데 두 번째 그룹에 좀 특이한 점이 하나가 뭐냐면 하나는 이름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이름을 기록 안 하셨어요. 빼먹고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이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좀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11장에 가면 또 다른 용사들이 나오거든요. 그거하고 막 섞어가지고 이 사람일 것이다, 저 사람일 거다 얘기하는데 성경이 안 보여주는 건 안 보여주는 걸 평가를 해야 돼요. 왜 안 보여주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자, 그러나 이 두 번째 세 명은 정말 위대한 일을 했어요. 자, 이들이 특징적으로 유명한 이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이곳에 진을 치고 있고 블레셋은 저쪽에 진을 치고 있어요. 근데 블레셋이 진을 친 곳이 하필이면 어디였냐면 베들레헴을 그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고향. 근데 그 베들레헴에 한 그 성에 샘물이 있는데 다윗이 어릴 때부터 많이 먹었던 물인 것 같아요. 오늘 군대를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다윗이 거기 앉아가지고 갑자기 막 고개를 들어서 야, 저 샘물 진짜 맛있는데 저걸 한번 마시면 힘이 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 왕의 그 얘기를 들은 세 명이 이 세 용사가 어떻게 했어요? 적진이라니까. 저기 진을 쳐 있는 그 장소에 베들레헴이 있는데 거기에 포위망을 뚫고 들어가지고 그 샘의 물을 또 왔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진짜. 삼국지의 조자룡이 유비의 아기를 구하기 위해서 막 그 적진에 들어가서 쳐가지고 조자룡의 이름을 얻은 그런 대목이 있잖아요. 비슷해요, 그거. 물을 또 왔어. 그리고 왕 앞에 물을 딱 갖췄어요. 그리고 왕이 그 물을 딱 갖는 순간에
기뻤을까요? 아니면 부끄러웠을까요? 나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약간의 좀 부러움, 한탄 섞인 목소리를 했는데 얘들은 진짜 목숨 걸고 나를 위해서 이 물을 떠왔구나. 이걸 내가 어떻게 마셔? 누가 참아 마실 수 있겠어요, 그 물을. 그래서 그 물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물이 아니야. 이들의 생명이 이들의 피. 그러면서 이 세 용사에 대해서 그의 마음에 각인시키고요.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들이 이 일을 행함으로 유명해졌어요. 누가 이 일을 생각하시고 누가 이 일을 하시겠어요?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어떻게 적진 한복판에 들어가서 물을 떠올 생각을 해요. 근데 왕을 위해서라면, 왕의 소원을 들어주는 일이라면 내 목숨 하나가 떨어지는 것도 아깝지 않다고 여겼던 용사들이 이 세 용사예요. 자, 성도들도 가끔 계산합니다. 무슨 상황이 주어지면 그래도 이건 아니고 이건 맞고 이걸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기준인지 내 기준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들이 대부분은 어느 쪽이냐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하고도 비슷해요. 남들이 그렇게 하면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남들이 이거 하면 내가 해도 괜찮다고 여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에게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세상이 그런 거면 내가 해도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는데도 사람들이 안 하는 일이라면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그걸 안 해야 된다고 여길 때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게 혹 어려움이 되더라도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고 그걸 보여주셨다면 그 뒤에 것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예배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거를 나에게 보여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따졌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새벽에 짐을 준비하고 이삭에게 짐을 주어서 모리아 산으로 갔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그걸 뭐라고 비유했어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봤어요? 죽는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 거예요. 내 손으로 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서 주실 분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그 예배의 모습이 똑같이 그림에 3,500년 후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2000년 후네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고 죽음을 넘겨서 세상에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아들은 하나님이 말리를 살리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말리실 수가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근데 그걸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만약 그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나 같은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릇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떨까요? 왜 하필 내가 그래요? 왜 내가 해야 돼요? 라고 우리에게 먼저 마음이 들지 않나요? 믿음은 이걸 초월합니다. 이 세 용사의 삶을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내게 그런 상황을 만약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정말 내 목숨을 드릴 수 있을까? 내 삶을 포기할 수 있을까? 내 모든 것 걸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이 되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고 그 뜻에 내 모든 것이 순종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그렇게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중에 정말 하나님을 특별히 더 사랑하기 원하는 하나님 앞에 내 이 마음을 드러내기 원하는 성도의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역사해주고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세 용사의 삶을 우리 삶에서 배우게 되길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룹으로 쭉 되어 있는데 31명이 나와요. 이들은 간단히 이렇게 있어요. 어디에 누구, 어디에 누구, 어디에 누구 쭉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39절 한번 봐주세요. 24장 39절. 누구예요? 햇사람? 우리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다. 마지막을 누가 장식하고 있죠? 이 우리아가 누구예요? 밧세바의 남편. 자, 그러면 다윗과 우리아는 친한 관계예요? 아니면 불구대천의 원수예요? 자, 우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다윗이 누구를 먼저 뺏어갔어요? 누구를 뺏어갔어요? 자기 마누라를 뺏어갔어요. 뻘쩡한 자기 마누라를. 뭐하고 있는데? 목욕하고 있는데 지 눈에 보기 좋다고 유부녀를 데려다가 그렇게 하는 놈이 어딨어. 말도 안 되는 거지. 성경이 그걸 그대로 기록해주고 있으니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자, 자기 마누라를 뺏어갔어요. 그리고 그걸 덮으려고 했는데 애기를 뱉대. 이게 뭔 일이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덮으려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갑자기 전쟁이가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왔어요. 특별 휴가를 줘가지고. 불러와가지고는 야, 너 고생 많지? 내가 특별 휴가를 줄게. 집에 가서 좀 쉬어. 이게 뭐예요? 지가 잘못한 거를 얘한테 덮어서 없던 일로 만들려고. 마누라랑 동침하면 거기서 임신하고 지가 지 애기인 것처럼. 실상은 다윗의 애기인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다윗이 휴가를 주는 것처럼 상을 내리는 것처럼 포장을 했다니까요. 여기 다윗이 얼마나 비겁해요. 근데 웃기는 게 얘가 휴가를 줬으니까 마누라한테 가서 가봤더니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 동료들이 저기서 싸우고 있는데 저기서 목숨을 싸우고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마누라랑 나는 여기서 지키겠습니다 하고 그 문지기가 돼가지고 문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을 때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되지?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너 정말 착하구나 하고 그 다음날 또 술 먹여가지고 다시 한번 집으로 보냈어요. 또 안 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 쟤는 이걸로는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없애버려야겠다. 그래가지고 편지를 써서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얘한테 들려서 보내는 거예요. 정말 이게 다윗 여기서 보면 다윗까지 나쁜 놈 없다니까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우리아를 극심한 전투에 선봉에 세워가지고 보내서 적에게 죽게 만들어라. 그 내용을 써가지고 우리아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냈어요. 다윗이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아는 다윗이 자기를 죽이는 내용인지도 모르고 자기 마누라를 뺏어간 나쁜 남인지도 모르고 그냥 끝까지 충성하다가 죽은 거예요. 이 사실을 만약에 알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정말 우리 편으로 얘기하면요. 귀신이 돼서라도 다윗을 원망하고 죽이겠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전설의 고향에 나올 만한 원망을 이 우리아가 가지고 죽은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성경은 우리아의 이름을 이 용사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우리아의 이름이 어디에 달려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달려있다니까. 다윗은 누구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게 사람이 기록하면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쓰겠죠. 근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성경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까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은 정말 자기의 실수도 덮으려고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세요. 그게 우리아입니다. 우리아. 그 이름을 하나님이 끝까지 기록하시고 남겨놓으셔서 예수님을 기록하는 족보에까지 기록해 주셨어요. 위대한 이름입니다. 다윗에게는 지우고 싶은 부끄러움이지만 그리고 나중에 다윗도 깨달았겠죠. 그 이름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속에는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민족도 있어요. 햇사람 우리아도 이방민족이에요. 햇족 속에 햇족 속.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윗에게 정말 자기의 생을 들고 자기 모든 것을 들여서 싸운 용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아이러니 중에 하나가
이 37명에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한 명이 빠졌어요. 누굴까요? 요압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아비새는 두 번째 용사의 두목이거든요. 그러면 아비새의 형인 요압은 그 모든 사람의 제일 대장이 돼도 마땅할 것 같은데 요압이 없어요. 자, 이 요압에 대해 조금 말씀드릴게요. 요압은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아버지시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놀라운 이름이죠. 그리고 다윗의 누이인 스루야라는 여자가 있는데 스루야의 세 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첫째가 요압이에요. 둘째가 아비새, 셋째가 아사엘이에요. 아사엘은 전쟁 중에 좀 일찍 죽어요. 요압과 아비새는 끝까지 다윗을 보필하면서 왕국을 얻고 나중에 요압은 솔로몬의 시대에 결국은 죽습니다. 자, 아무튼 이랬던 요압인데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장수들이 있어요. 성경의 장수들 가운데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장군이 있어요. 단 한 번도 패배를 모르는 장군. 여호수아는 패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여호수아. 아이성전투 패배했잖아요. 근데 이 요압은 패배를 몰라요. 패배한 적이 없는 장수가 요압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99자는 다윗도 패배한 적이 없는 사람으로 나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요압이 그만큼 용맹해요. 또 지혜롭기까지 했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판단력도 대단히 좋아요. 그리고 리더십도 있어요.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백성들을 독려하고 군인들을 독려해가지고 연합군이 서들었는데 이겨냈어요. 그리고 다윗의 어려움이 될 때, 다윗이 제일 때문에 곤란할 때가 압살롬과의 관계였거든요.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 범했다고 형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니 제일 큰 아들은 죽었지, 셋째 아들은 도망가고 그랬지, 집안이 풍박산 났는데 압살롬은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인데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요압이 다리를 놔가지고 압살롬을 데리고 와. 데리고 와서 다윗이랑 화해를 시켜요. 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사건은 다윗의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인구조사거든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랬더니 요압이 말려요. 왜 이걸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텐데 말렸어요. 그런데도 왕이 다 명령을 내려서 시행하다가 그 나라가 정말로 멸망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대를 보는 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따져보면 요압은 당연히 제일 선두의 이름이 들어야 되고 1등 공신이니까 가장 먼저 이름이 기록되는 게 마땅할 것 같은데 이 37명의 요압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요압의 이름을 뺐을까요? 왜 다윗은 죽음 직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이 요압을 처리하라고 반드시 제거하라고 유언을 남겼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요압이 용맹하고 지혜가 있고 모든 면에 출중하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를 위해 싸우는지. 누구를 위해 싸웠을까요? 그는? 자기를 위해 싸웠어요. 명색이 다윗의 군대니까 다윗을 위해 싸우는 것 같았는데 실상은 자기 이름을 위해 싸웠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그가 죽인 2명의 군대 장관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아브넬이고 한 사람은 아마사예요. 아브넬은 사울의 사촌입니다.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그 왕가에서 마지막 보루로 지켰던 군대 장관이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아들하고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이 아브넬이 선두에서 전쟁하는데 요압의 막내 동생인 아사엘을 쫓아가요. 끝까지 자기 손으로 막 체포하고 죽이겠다. 근데 이 군대 장관은 얘를 처리하게 되면, 얘와 싸우게 되면 요압이 눈에 걸리는 거예요. 얘는 내 손에 죽게 될 텐데 얘를 죽이게 되면 요압이랑 껄끄럽고 자기는 이 나라가 화평되기를 바랐는데 결국은 너 따라오지 마라. 내가 어떻게 내 손으로 너를 죽이게 만드냐라고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막 창 내밀고 막 잡겠다고 막 달려들다가 결국은 창에 찔려 죽어요. 아사엘이 죽고 나니까 사체를 청하고서 국가가 하나가 되기는 사신으로 온 이 아브넬을 요압이 만나요. 만나서 악수를 하는 척하고 자기 무기를 땅에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아브넬 앞에 떨어뜨리니까 아브넬이 무기 떨어졌네 하고 주워주는, 이렇게 했을 때 허리를 숙이고 이렇게 했을 때 칼을 뚫고 죽여버려. 왜 아브넬을 죽였을까요? 나라가 통일되면, 다윗의 나라를 얻으면 누가 군대 장관이 될 것 같아요? 아브넬이 군대 장관. 왜? 백성들에게 제일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사람이 아니라 모두를 생각하는 마음이었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편하게. 그 가운데는 이 아브넬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에 아브넬을 분명히 군대 장관 세울 거라는 걸 요압이 알아요. 그러니까 동생의 복수도 그랬죠. 내 장애, 내 출세의 장애에 지름길, 걸림돌이 될 만한 사람은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요압이. 죽여버려요. 근데 다윗이 그걸 알고도 군대가 모든 힘들이 두 형제 간에게 머물러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감히 처리를 못하고 그걸 마음을 줬어요. 그런 다음에 압살롬이 반역을 하잖아요. 압살롬이 반역이 끝났어요. 압살롬 편에 섰던 군대 장관이 아마사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실상은 이 요압하고 사촌이에요. 친척이에요. 근데 거기랑 싸웠어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또 거기를 다 소탕하고 이 아마사를 또 중용을 하려고 해요. 이 아마사도 귀한 사람이니까. 적군이고 실제로 반정이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죽이질 않고 세워가지고 또 나라를 또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게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요압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사도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내 출세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사촌인데, 친척인데 제거해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근데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고 싶어요? 살리고 싶어요? 살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나선 반역자이지만 압살롬을 차마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 군인들에게 부탁을 해요. 니들이 압살롬을 만나거든 큰일이요. 제발 그의 생명을 끊지 마라. 부탁을 해요. 왕은. 자, 그리고 압살롬이 말 타고 딱 도망가다가 이 머리가 너무 맞아가지고 이 머리가 어디에 걸려요? 나무에 걸려. 나무까지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목을 맨 것처럼.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고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압의 군인들이 딱 보니까 압살롬이 딱 통일했거든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요압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나무까지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뭐라고 해요? 야! 죽여버리지. 그걸 왜 나한테 보고를. 왕의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왕의 명령인데 어떻게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너무 먼 얘기하는 거야. 지가 봐. 근데 자기의 신복들을 딱 데리고 가가지고 둘러싸가지고 찔러! 죽여버려. 이게 요압이에요. 왕의 명령, 왕의 부탁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예요? 기준은 뭐예요? 내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나님이라 산다고 하지만 실상은 기준이 나에게 있는 성도. 이 성도의 특징이 요압 같은 거.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은사도 탁월하고, 모든 것이 탁월할지 모르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자세가 아니고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걸 활용하고 있다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이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내가 서기 위해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무엇인지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요압이 아들 솔로몬의 시대에 가장 큰 해방꾼이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제발. 실제로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반역을 할 때 요압이 거기 군대 장관으로 서요. 그리고 지게 생겼으니까 항복하고 나요. 그러니까 처세술에 다윗에 의해서, 솔로몬에 의해서 제거가 돼요. 그리고 나서야 왕국이 평가가 쏟았다고 그러고 있어요. 이 요압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요. 교회에 쓴뿌리가 되지 않기를 기도해요.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무엇을 위해 활용되고 있느냐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성도, 말씀으로 사는 성도인지 아니면 자기가 나타나야만, 내가 인정받아야만 무엇인가가 이루어졌다고 착각하는 그런 성도는 아닌지, 나는 무엇을 위해 일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나아가는 성도인지
우리 양심이 정직하게 살 때 교회의 쓴뿌리가 되지 않게 또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방꾼이 되지 않게 우리 삶이 유압 같은 이 교만의 마음, 나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항상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과 싸워야 돼요. 우리 언제든지 그래. 내가 좀 뭔가 잘하면요 알아두길 바라고 으쓱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어하지 못하고 여기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빌미 삼아서 내 영광을 찾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 3서에 보면 두 인물이 부유가 되는데요. 첫 번째 이름이 나오는 가이오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라고 써있어요. 가이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요한 사도가 쓴 유명한 말이 있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가이오 이름 뒤에 써있는 인사말이에요. 자, 그리고 요한 3서 마지막에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디오드레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조금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절대 용납을 못해요. 사도 요한 일행이 그 교회에 방문하겠다는데 무독해. 그리고 그를 대접하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혼내고 막 쫓아내거든요. 자기만 내세우는 사람. 이 디오드레베. 얼마든지 우리 마음에 이 디오드레베 같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게 쓴뿌리고요. 종양 같은 거예요. 악성 종양 같은 거. 이게 우리 마음에 퍼져갈 수 있어요. 교회에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제어하지 못하고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정말 몸이 피폐해지고 망가져가고 쓸모없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이 교만의 쓴뿌리가 나타나지 않게 나를 내세우고자 하는 이 이기심이 우리 심령을 지배하지 않기를 기도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